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정말로 기록적인 폭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연의 어떤 큰 위력 앞에 우리가 인간이 무력함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많은 폭우로 힘들었고 그 뒤에 폭염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자연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대자연을 또 관리하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은 제자의 물음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을 합니다. 일어나서 저 창밖을 내다보아라. 어떤 사람들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스승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데리고 거울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거울 속에 들여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스승님,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스승은 그 제자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울과 창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지만 차이가 있다면 거울에는 은칠을 하고 창문에는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은칠을 벗겨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둘러싸고 있는 은칠을 먼저 벗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그것에 벗어나요. 타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면 따뜻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치를 벗겨내지 못해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이제는 벗어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은치를 벗어내고 밝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란 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우리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몸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몸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삶에 대한 해답을 철학이나 사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 9절,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가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와 삶, 이것의 해답은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떤 실제 그 창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지.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 답을 얻으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원천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에 관해 몇 가지는 배울 수 있지만 모두는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악과 죽음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방법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끝내 찾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오류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와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어디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존재하시며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누가 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었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육체에 바로 계시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진리와 실제의 계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하시고 영원히 정착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하신다는 사실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아니 단지 순간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단지 잠깐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그런 계시한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하시고는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항상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시계 태엽처럼 감아서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고 우주 자체를 운행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흥미로우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늘 관심과 흥미가 하나님께서는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 헤매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찾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길을 가려면 하나님 길을 가려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다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모시게 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먼저 받습니다. 지혜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기원과 어떤 목적과 종말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어떤 죄와 죽음을 이해하며 어렵게 하는 해결책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속함이란 우리가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받는다는 건 결국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는다. 또한 뭡니까?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본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난날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심성을 따라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지금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부족함을 있다면, 만약 조금이라도 우리의 결핍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로 바로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는다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옷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충만한, 영적인 풍성함, 육체의 풍성함, 때로는 물질도 좀 풍성함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너무 또 거하지 않게 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은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 믿는 우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식처를 포함한 모든 삶의 필요를 다 받아 누립니다. 다 받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영도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한 삶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믿는 우리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생안이 저 영원한, 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된 삶입니까? 우리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생의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그것이 더 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목표해야 될 것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 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영적 궁핍을 느끼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이 궁핍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충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결국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눈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 발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 손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충만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오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결핍된 영혼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만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그들의 삶이 결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과 궁핍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심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잖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심성이 또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우리 충만한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더 바랄 거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주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그렇게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놀라운 충만, 놀라운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해나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